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우리가 사설 경원들 집에다 둘러 세워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가정예배 드리신 분들, 이 찬양대부터 손 들어보세요. 가정예배 드리신 분들, 손 드세요. 지금 몇 가정 안 드셨어요. 다음 주에는 모두가 손 들기를 바랍니다. 기본입니다. 우리 이쪽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아직 손 못 드신 분들 계시는데요. 여기 우리 관연아 손 들어보세요. 가정예배 드리신 이쪽 줄 부탁합니다. 우리 저 사무실하고 2층에도 한번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배가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주여 우리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지키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또 쓰러진 그 현장,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길을 지난 금요일 오전에 우리 성지 순례 31명의 교도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에 계속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 이르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고 또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여라. 수많은 자들의 여론 재판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거기에 편승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할 수 있는지요? 인류 최대의 모순의 심판 판결 재판이 2000년 전에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진정한 판결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무엇 때문에 판결하시는가? 운동 시합할 때 양쪽에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무질서해집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질서 있게 경기가 운영되기도 하고 또 어떤 팀이나 사람에게는 페널티를 주며 어떤 팀이나 사람에게는 어드밴티지를 주고 이겼습니다, 졌습니다를 선언하는 그 권리가 심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주님의 판결과 그 심판이 없다면 혼돈에 빠져서 사사시대와 같이 될 것입니다.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했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의 심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있게 되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영생이다, 영벌이다, 상급이다, 멸망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방향과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형제 중에서 사람 가운데서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진정한 선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을 이 주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마지막 주님의 그 판결이 있음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증거케 합니다. 이 선지자가 세워진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안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중간에 누굴 세우셔서 일러주시니 참 좋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18장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중간중간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일깨우기도 하지만 마침내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직접적인 심판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주일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뭐 또 그런 그 말씀이시지, 좋은 말씀이셔, 뭐 알겠어요. 여러분들 설교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그 판결을 준비하라,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는 그 이야기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흘려보내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직접 섭니다. 사람 설교자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어떻게 되든지 여기서 들려지는 말씀만큼은 생생하게, 두렵게 또는 기대감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입학을 사정하는 자 인터뷰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올 때 대사관에 가서 다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냥 간다 뜁니까? 아니잖아요. 준비하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직접 그 인터뷰하는 자를 만나기 전에 어떤 정보를 우리가 듣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준비하고 신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혹 거절당해도 다른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 앞에 갔을 때의 준비가 부족해서 그 자리 그 판결에 합당치 못하다면 어떠면 좋단 말입니까? 깨어서 중간중간에 들려주는 그 말씀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자가 이 땅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며 알차게 사는 것이며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 하나님 만남은 우리에게 상급과 형벌을 나누어 줄 것이며, 이 하나님 만날 그 시간을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을 바르고 질서 있게 살아가고 또 우리 주께서 주신 그러한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님은 무엇으로 판결하시는가입니다. 이 판결이 질서를 위해서, 상급과 형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으로 판결하시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샤워하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저울에 올라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몇 파운드 빠지면 즐거움의 미소를, 또 몇 파운드가 어제보다 더 이렇게 불어났으면 좀 쓸쓸함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면서 이 저울이 망가졌나 하면서 괜히 저울만 원망하면서 내려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저울이 가르치는 그 눈금을 통해서 그 잠깐의 기쁨과 또 씁쓸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판결을 하나님의 저울에 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온 땅을 호령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된 이 벨사살,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하루는 1000명의 귀족을 다 왕국으로 초청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술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술잔으로 쓰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저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에다가 그 술을 부어서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 술자리가 거나할 그때에 갑자기 저 건너편 벽에 사람의 손이 나더니 샥 그러쓰는 거예요. 그런데 야야야, 저게 무슨 글이냐, 저 뜻이 무엇이냐 아무도 몰라요. 그 자리에 없던 다니엘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5장 25절로부터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다시 한번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메네는 왕의 시대가 끝났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우바르신, 우는 그리고 바르신, 왕국이 둘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제 망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글과 해석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벨사살, 당신을 하나님의 절에 달아보니 형편없소이다, 그것이에요. 아니, 온 세상의 권력을 다 가졌어요. 모든 부를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저울이 우리 앞에 있답니다. 그런데 이 저울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세요. 욥은 자기가 그러한 그 저울에 달려지는 것을 알았어요. 좀 달아보세요 하면서 욥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판결의 저울의 이름은 공평한 저울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다는 것이에요. 그 다는 자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공평하대요. 좀 더 정확한 이름이 있습니다. 시편 9편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러분, 이 주님의 판결은 공의의 판결이며 정의로운 판결이며 공평한 저울로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라는 이름, 공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원리로 적용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는데 거기에 합격되는 자가 있고 불합격되는 자가 있습니다. 패스되는 자가 있고 페일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저울에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도대체 그 공의가 어떤 공의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그렇다면 그 공평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무엇이 그 모두에게 공평한 원리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주님은 무엇을 판결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더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저울의 사람들을 다는 거예요. 공평의 저울의 사람을 다는 것이에요. 그 합격과 불합격이에요. 중간에 두고 보자가 없습니다. 연옥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 분명히 나뉘는 것이에요. 적당히 갔다가 다른 것에 의해서 그 자리가 바뀌는 법은 없어요. 거기서 결정 나요, 합격과 불합격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판결하시는지,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행동을 달아보세요. 그리고
잠시 뒤에 주님은 마음을 달아보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로 나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서기관들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이 중한 판결을 받을 줄 알아라. 그 행동을 달아보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판결하시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이 서기관들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 38절로 보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원합니다. 너 나 인사 안 하냐?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의수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늘 가 앉는 거예요. 무슨 잔치가 있으면 상석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의 행동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가난한 과부의 그 가산, 그 재산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다 빼앗아내는 그런 욕심, 탐욕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탐욕을 누가 할까봐 그냥 외식으로 기도는 또한 길게 해요. 이게 그 행동이에요. 너 지금 이렇게 행동하느냐? 너 받을 판결이 엄중하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가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무엇이에요? 사람이 자기에게 칭찬해 주길 원해요. 그러나 자기의 실상은 알기를 원치 않아요. 실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 화려한 겉옷을 바라봐주며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배를 내밀며 어깨를 이렇게 막 으쓱으쓱 될 때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을 보고 그냥 상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고 성공한 사람 맞아, 야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견딜 수 없는 저 사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저기 탐욕의 손길을 뻗치면서 기도는 길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기를 원하면서, 기노 속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기를 원하면서 외식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짓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감춰진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의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해 주는 것이에요. 자기를 환호해 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거기에 달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내게 신경 쓰는가 안 쓰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날이 기쁨이 되고 안 되고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자, 외식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 겉포장으로 살아가는 자, 그 실상을 감추고 살아가는 자, 외식 덩어리, 항상 높은 자리를 갖다 원하는 그 인생들, 그 인생들이 이제 마침내 주님을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결을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울대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인생 전체를 자기의 자신을 잘 되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박수 받기 위해서, 환호 받기 위해서 그렇게 외식하며 살았던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올라가 보십시오. 너 누구냐? 어떻게 된 게 너 인생 내가 줬는데 몇십 년 동안 살려고 하는데 저울대에 올라가면 이렇게 형편없는 바늘끈을, 형편없는 이 눈금을 너 봐라, 너 봐라. 나도 보고 너도 좀 보자. 이 눈금 봐라, 불합격이야. 이 공평한 저울이란다. 너에게만 특별하게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공평한 저울이야. 이 공평의 저울이라는 이름 앞에 너 올라왔는데, 그래 너 그렇게 너 중심으로 잘 살았구나. 하나님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고아를 돌보지 아니하며 그 어떤 눈물도 아랑곳하지 않고 너 하나 알고 그렇게 여기에 올라왔구나. 내가 준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쓰다가 여기에 올라왔구나. 불합격, 불법을 행하던 자야, 떠나라, 꺼져라. 내가 둘 곳은 이제 이곳이 아니다. 넌 패스할 수가 없어. 이 형편없는 저울대 앞에 내가 네 실상을 보지 않느냐? 자기의 인생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어도 마침내 그 저울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날이 있을 것이며,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공평한 저울 앞에 자기의 그 외식인 삶이 심판받고 판단받는 그 엄중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 저울대 그 판결의 자리에서 하나의 행동만이 통과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이 행동을 해야지 다 합격이에요. 이 행동 안 하면 아무것도 다 그 자리에서 불합격이에요. 어떤 행동일까요? 무슨 행동이 그 마지막 저울대에서 합격이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저울대에 가지고 올라가자마자 탈락의 소리를 듣게 될 터인데, 단 하나의 행동,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은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허물의 사람입니다. 내가 공을 세운 듯 그것이 어찌 주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공이라 할 수 있으며 내 죄악을 상쇄할 만한 그러한 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빈손 들고 십자가 붙잡고 여기 왔사오니, 빈손 들고 십자가 하나 붙잡고 여기 왔사오니, 주여 주여 긍휼과 자비의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올라와 봐라. 이 판결의 심판대에 올라와 봐라. 십자가 붙잡고 올라가면 100점 만점 통과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다 해보세요. 나가져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없이 올라가 보세요. 주님 마지막에 만나보세요. 공평합니다. 예수님인가 아닌가 단 하나인 것입니다. 십자가 붙잡았는가 아닌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세운 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빈손 앞에 있는 십자가 붙잡고 주 앞에 나가면 끝난 심판 당할 때 우리 앞에 만세 반석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 앞에 만족을 준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은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를 수 있는 그 능력과 축복을 주는 유일한 곳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죄악 가운데 있었으나 빈손밖에 가진 것이 없으나 십자가 붙잡고 그 저울대에 올라가기만 하면 잘했다, 합격이다, 합격이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내 자녀가 확실하다, 만세 반석이 내게 열리리라, 들어오라, 내가 너를
초청하노라. 너는 내 자녀다. 이제 나의 모든 영원한 상급이 내 것이라. 들어오라. 빈손이지만 십자가 붙잡고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만세 반석 천국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행동은 십자가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에 분유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우리가 모든 것에 다 관심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초점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전부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가장 중요한 그 지점, 마지막 판결받는 그 지점에 예수 없이 가시렵니까? 다른 그 무엇을 가지고 가보십시오. 다른 어떤 화려한 것을 가지고 가보십시오. 좋은 일도 입고 가보십시오. 좋은 주위에 그 여러분의 명함을 새겨가지고 가보십시오. 그 하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다 쓰레기랍니다. 다 쓰레기랍니다. 총회는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단 하나 예수 믿음, 십자가 붙잡은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공평하게 달아보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예수와 함께 왔는가, 십자가와 함께 왔는가, 그 하나로만 달아보십니다. 여기에 그 공평한 조례 우리 모두 만세반석이 열릴 수 있도록 빈손이지만 십자가 붙잡고 주 앞에 갑시다. 마지막 준비를 십자가로 그 준비하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은 이 행동을 달아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그 판결이에요. 이 저울, 이 공평한 저울. 그 주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것을, 저울하신다는 것을, 행동의 저울질을 서기관들의 그 가시적인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질타하셨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으니 그것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헌금을 보시면서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4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행동을 다 판단하세요. 보고 계세요. 그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헌금 생활을 보면 그 사람 전체 신앙을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모든 행동을 이렇게 다루세요. 달아보세요. 다 판결하세요. 헌금 그 함에 앉아서 헌금 드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자들이 돈을 많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볼 때에 그냥 마음을 보신다, 액수는 안 보신다, 천만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많이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많이 드리는구나,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많은만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는 그 퍼센테이지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그 많음과 가난한 이 과부의 그 전부인 둘했던 한 고드란트, 헬라의 화폐요, 또 로마의 화폐, 지금 우리 미국식으로 하면 단 만 컬러 25센트예요. 25센트가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을 많이 드렸다. 이 부자 거보다 더 많이 드렸다. 가난은 25센트가 더 많지만 주님께서는 액수도 보셨지만 그것을 평가도 하시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 본문 보세요. 이 표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게 자주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늘상 있는 표현 같지만
아주 주님께서 강조 또 강조하고 싶고, 또 그 가슴에 아라리 십자가 이제 맞이하기 직전에 아라리 새겨주고 싶은 그 말씀이에요. 제대로 불러서 이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난한 과부의 그 두렵던 25센트의 그 소중함, 거기에는 그 과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담겨있는 그 무엇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헌금 드릴 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생활 속에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의 헌금이 진정한 마음의 헌금이며,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다 보지 아니하시고 진정으로 칭찬할 것과 아쉬워할 그런 그 일들이 있으니, 이 여인에 대한 칭찬 속에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헌금이 꼭 가지고 와야 될 자유함이 있어요. 억지로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즐거움이 그 연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없이 드리는 것은 진정한 헌금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연예에는 넉넉함이 있어요. 이 헌금 생활을 주 앞에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드리는 것은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희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면 그냥 뭐 지나가는, 그냥 뭐 자기 집 아이에게 주는 용돈도 아니 되는 그 정도로, 자기들이 한번 외식하거나 아니면 무슨 옷 사 입을 때 턱턱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가장 낮은 기준을 가지고 항상 하는 그것으로 희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희생적인 넉넉함이 있지 않는 그런 것은 진정한 헌금과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함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헌금이 아니에요. 제 말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11절 말씀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 헌금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유함이 있느냐, 억지함이 있느냐, 거기 즐거움이 있느냐, 정말 막 괴로워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것이 있느냐, 거기에 넉넉함이 있느냐. 다른 데서는 그렇게 인심이 좋은 사람이 헌금할 때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땅밖에 몰라요. 이 땅에서 하늘의 그 축복으로, 하늘의 그 지혜로움으로, 하늘의 삶의 원리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 신앙생활 하는데, 헌금생활 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드렸던 것보다 한 과부의 그 열정 어린 마음속에서 우러난 그 헌금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신앙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으실 거예요. 모든 게 다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과부는 그렇게 했어요. 이것으로 빵 하나도 사 먹을 수 있을 터인데, 그날 저녁에 어떻게 정말 그 춥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남은 그 재산인데, 모든 것을 다 주님 주신 것이니 내 삶은 주 앞에 맡길 뿐이며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 시험해봐라. 너 시험해봐라. 내가 네 창고에 쌓일 것이 붙는지 안 붙는지 좀 실험해봐라. 너 어떻게 그렇게 인색함과 이 땅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늘 바라보라. 모든 것을 내가 가졌느니라. 다 줄 수 있느니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감사를 보여라. 기쁨을 보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판결하십니다. 인생의 최후의 재판장이십니다. 그 재판장 우리 만나야 됩니다. 계속 들려지는 그 메시지, 주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지혜롭게 준비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무시해도 돼요. 설교자 무시해도 되고 이름 잊어버려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잊지 마세요. 사람을 소홀히 여겨요. 예, 얼마든지 괜찮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과 그 말씀만큼은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삶과 오늘 그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철저하게 그 말씀 판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 함께 왔는가 안 왔는가 그것을 묻고 있어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 많은 학식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뉴욕 마나탄의 고층 빌딩에서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동서고금 어느 누구나 예수와 함께 왔는가? 그러므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서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과 함께 그 마지막 저울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헤아리시는 그 주님께서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자유함이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 넉넉한 희생이 있는지, 감사함이 있는지 보신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판결과 그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우리 이 산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마지막 판결 앞에서 어여치 너는 상급이다, 너는 의롭다, 너는 이것을 받아라, 10골 권세다, 5골 권세다, 누구나 다 질비한 하나님의 은총의 그 놀라운 상급의 은혜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